이게 뭔가 싶어요 지금. 아, 이따가 저 좀 만나요. 자, 음, 제가 누구보다도 이 모임이 빨리 출범하기를 간절히 바랬던 사람입니다. 빨리 공식적인 예배를 드려야 한다라고 소목사님에게 늘 이야기를 했고, 또 오늘 이런 귀한 시간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해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큰 역사가 반드시 있을 것이다, 이런 확신으로 제가 사실 오늘도 수업이 바로 끝나고 있는데도 한 걸음에 달려왔고, 또 논문 심사도 오늘인데요, 한 줄을 미루자 그래가지고 유태하 교수님한테 허락받고, 그분한테 허락받기 힘들어요. 자, 허락받고 그래서 다음 주로 미루고, 여러분 이 일만은 꼭 내 우선순위로 와서 내가 말씀을 전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이제 하게 되어서 오게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네. 여러분들에게 지원자가 있다는 거, 후원자가 있고 옆에서 응원해 주는 사람이 있다는 게 얼마나 힘이에요, 그죠? 그런 마음으로 또 아까 또 엄청 부담스럽게 뭐 설교학자니 어쩌니 이러니까요. 그래서 제가 어제도 고민을 많이 했죠. 또 설교하겠다고 한 후로도 고민을 많이 했는데, 제일 중요한 건 얼마나 화려한 설교를 하느냐가 아니라 진정성인 것 같아요. 그래서 진정으로 축복하고 이 모임을 위해서 옆에서 후원하는 이런 사람으로 서야 되겠다. 또 하나님 또 제 월급도 올려주시면 또 후원금도 보내고 그렇게 해서 어떤 이런저런 방식으로 이분은 사회를 시키지 마세요. 예? 아주 잘못된. 지난번에도 어디서 사회 봐가지고 저랑 만났는데 악연이에요. 자, 우리 목사님입니다. 답이 되려면이라는 말씀. 기독교가 존재하는 이유는 답을 줄 수 있어서, 답이 없는 곳에 답이 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음을 허락하셨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만약 기독교가 세상에 대한 답이 될 수 없다면 우리는 지금 잘못된 자리에 와 있는 것이고, 우리의 노력은 아무런 가치가 없는 그런 일들이 되고 말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다니엘 2장에 답을 찾지 못하는 한 사람의 모습을 봅니다. 그는 세상을 제패한 세계 1인자의 자리에 올랐습니다마는 느부갓네살이죠. 바벨론의 수장, 바벨론의 황제, 전 세계의 통치자였던 느부갓네살, 모든 것을 가졌지만 결코 궁극적인 답을 갖지 못했던 한 사람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가 꿈을 꾸고 불안해하죠. 불안해하고 번뇌하고 잠을 이루지 못하고, 또 자신의 꿈에 대한 답을 찾지 못해서 술객과 박사들을 모두 죽이겠다라고 하는 것, 이것이 세상의 모습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세계의 존재라는 말이 있죠. 세계의 존재라는 말은 하이데거라는 사람이 쓴 표현인데요, 이 세상 내의 존재, 이 세계 안에 살아가는 존재의 특징이 뭐냐 하면, 세계 내 존재는 궁극적으로 죽음을 향해 가고 있다고요. 우리 세계의 끝은 죽음이거든. 하나님이 없는 세계의 끝은 죽음이기 때문에, 죽음을 향해 가는 인생은 죽음을 극복하지 못하니까 인생의 특징이 뭘까요? 불안이겠죠. 불안. 그래서 이 세상을 규정하는 하이데거의 규정은 불안이에요. 불안한 세상을 우리가 살고 있는 것인데요, 오늘 그 세계 내 존재의 특징을 가장 잘 투영하고 드러내고 있는 사람이 느부갓네살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절대 권력을 가지고, 그의 권력이 출범한 지 2년, 만으로 2년이니까요. 한 3년 정도 되었어요. 날아가는 새도 떨어뜨릴 수 있는 그런 강력한 힘을 가지고 있었던 왕이 꿈 하나 때문에
자신과 함께 동거동락하고 자신의 제국을 건설하는 데 가장 큰 기여를 했던 사람들을 다 죽이겠다고 말하는 이 극도의 불안감의 모습을 드러내고 답을 찾지 못한 인생의 극도의 불안함의 모습을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것이죠. 자, 그런 세상을 향하여, 그런 느부갓네살을 향하여 답을 확신하고 있는 대조되는 한 인물의 모습에 우리 주목해 보기를 원합니다. 다니엘이죠. 다니엘은 내가 이 답을 왕에게 해석해 드릴 수 있습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이 대목에 매우 깊은 관심을 집중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답을 드릴 수 있습니다. 답이 있습니다. 여러분 묻습니다. 다니엘은 답이 없는데 답이 있다고 하는 것인가요? 아니죠. 답이 없는데 시간을 끌고 있는 이런 다니엘의 모습은 결코 아니에요. 그죠? 어느 안전이라고 지금 그런 거짓을 말하겠습니까? 만일 이 답을 말할 수 없다면 다니엘뿐만이 아니라 왕의 노여움을 사서 유다의 모든 백성들, 포로민들은 모두 형장의 이슬로 사라질지도 몰라요. 차라리 지금 이실직고하고 저도 국금을 풀 수 없습니다 라고 말했어야 되는데 다니엘은 답을 드릴 수 있다고 말하는 거죠. 자, 그러면 또 한 가지 질문을 던집니다. 그럼 다니엘은 지금 답을 가지고 있나요? 답이 없죠, 아직. 이것이 오늘 이음 목회연구소로 출범하는 우리들에게 매우 중요한 의미로 다가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답을 갖고 있으나 여전히 답을 갖고 있지 못하죠. 자, 답이에요. 기독교가 답인데, 기독교가 답이고 복음이 답인데 그 답을 가지고 여전히 우리는 고민해야 돼요. 그 답을 가지고 세상이 회복될 때까지 우리는 또 답을 찾아 나가야 하는 것이죠. 기본적으로 궁극적으로 기독교가 답인 것이 맞아요. 그러나 문제는 그 답이 되는 기독교 신앙과 복음의 역사가 우리 것이 되어야만 우리를 통해 그 답으로 시대가 변화를 받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다니엘의 이 지금 자리가 매우 의미심장하다고 생각해요. 기독교가 답이고 하나님이 답이라는 걸 알고 있음에도 여전히 그에게는 아직도 답은 남겨져 있는 것이죠. 그가 답을 발견하는 사람은 발명하는 사람은 아니에요. 답을 발견해가는 사람. 우리도 여전히 이 목회 연구소를 통하여 기독교가 세상에 답이 된다고 말하기 위한 건데요. 더 구체적으로 어떻게 답이 될 수 있는지, 어떤 모습으로 기독교 신앙이 이 시대를 고치고 서로를 연결하는 이음의 자리로 나아갈 수 있는지는 여전히 우리가 찾아가야 되는 해다. 그걸 찾을 때 시대의 답이 될 수 있다. 자, 이런 이야기를 하기 위해서 제가 늘 생각하는 예화 중에 하나는 2008년도에 있었던 저희 가정에 있었던 예화인데 2008년 7월 23일이 저는 잊혀지지 않는 날이에요. 우리 딸을 입양해서 우리 가정에 이제 출생케 한 날 7월 23일이죠. 6월 달에 태어난 딸을 7월 23일에 저희들이 공식적인 그의 생일로 정해두고 이제 우리가 두 번 6월 8일에 태어난 딸 또 7월 23일 두 번의 생일을 지금까지 지내주고 있는데요. 보내고 있는데 그래서 좋아해요. 되게 생일 두 번 하니까 아빠 좀 더 늘리자 생일을 그래가지고 크리스마스도 예수님과 지랑 또 같이 태어난 날이라고 정하고 추수감사절도 지 생일로 만들자 그러고 막 그러는데 2008년도에 제가 우리 딸의 우유를 먹이고 있는 시간이었는데요. 그때 큰 일은 뭐였냐 하면 베이징 올림픽이 계속되고 있었던 때예요. 베이징 올림픽의 제일 감동적인 장면은 뭐였냐 하면 여러분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아마 야구가 우승을 했어요.
아마야구가 우승을 했는데 결승전에서 여성분들이 대다수인데 싫어 안 해. 야구 얘기하니까. 결승전에서 누구와 붙었냐 하면 쿠바랑 붙었어요. 쿠바. 쿠바 팀이랑 결승전을 하는데 쿠바는 아마야구의 정상이에요. 세계 최고예요. 근데 그 쿠바를 이긴 거예요. 근데 저희 아파트 단지가 한 수백 단지는 넘어요. 거기가 그 선사 현대 아파트라고 어마어마하게 큰 단지인데 갑자기 다 그걸 받는 모양이에요. 갑자기 우승이 결정되는 순간 함성을 집집마다 지르는데 나 예수님 재림하는 줄 알았어요. 와 하는데 막 동네가 떠내려 간 거예요. 우리 딸 우유 먹다가 깨가지고 울고 그때 이제 문을 버튼을 눌러서 우리 처형이 들어온 거예요. 우리 처형은 그 우리 앞동에 살았어요. 선사 아파트 앞동에 살고 장모님은 옆동에 살고 처남은 길 건너 살고 적지에서 살았지 제가요. 적지에서 이렇게 살았는데 우리 처형이 우리 딸 보고 싶어서 들어온 거예요. 들어왔는데 와 하는 함성을 그때 지르니까 깜짝 놀라면서 뭔 일 있냐고 목사님 막 그래서 TV를 보면서 아마야구 우승을 했다 그랬더니 와 대단하다 그런 거예요. 그러면서 정말 우리나라가 실력이 좋다고 쿠바는 세계적인 그러니까 아마야구의 최고인데 어떻게 쿠바를 이겼는지 모르겠다고. 너무 멋있는 거야 진짜. 왜냐하면 스포츠를 아는 여자 정말 너무 멋있지 않아요? 제가 이상형으로 꼽는 몇 가지 중에 하나가 스포츠에 열광할 수 있는 여자. 제 와이프는 그런 면이 전혀 없어요. 그래가지고 연애 때 잠실 야구장 갔다가 쫑날 뻔했잖아. 야구 9회까지 하는지 처음 알았대요. 그래서 그 딱딱한 의자에 9회까지 수비 공격을 반복해야 되냐고, 이 지겨운 걸 왜 보러 여기 왔냐고, 나가자 그러는 거 얼마 주고 들어왔는데 그래서 안 치고, 나가자 그러고 안 치고 막 그러면서 다시 야구장 오면 난 당신을 안 사귄다고 막 이래가지고. 그런데 우리 처형이 내 이상형이더라고. 처형이 진짜 스포츠 상식이 이렇게 있고 너무 멋있는 거야. 그래가지고 반했죠. 반했는데 이제 처형이 들어가서 와이프랑 방에서 이야기 나누는데 조금 후에 이제 나왔어요. 조금 후에는 시상식인데 시상대에 우리나라 선수들이 한 50명, 60명 정도 뭐 쭉 후보 선수와 나 코치들 한 번도 못 봤던 선수들이 다 올라간 거예요. 그랬더니 우리 처형이 한마디 하는 거예요. 목사님, 이제 우리나라 금메달 수 세계 1위예요. 1위. 왜요? 그랬더니 여기 지금 60명 받으니까 세계 60개에다가 그동안 받았던 금메달 수 합치면 중국을 이겼습니다. 막 그래가지고 하여튼 자매는 용감하다. 그래서 역시 제 처형이 이상형이 아니었다. 차라리 제 와이프가 나아요. 아마야구 1위 뭐 이런 거 몰라도 제 와이프가 낫다 싶어요. 제가 무슨 얘기를 드리냐 하면요. 자, 금메달이 다 종류가 달라요. 그 하나님의 그라운드에서 실제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는 금메달, 그러니까 그런 금메달은 1등 공신. 자기 심장이 터질 때까지 그라운드에서 뛰며 하나님의 역사의 주인공이 되고 해답이 되는 기독교 복음을 가지고 사람을 고치고 살리고 시대를 일으켜 세우는 금메달을 목에 건 사람이 있는가 하면 역시 금메달을 목에 걸지만 한 번도 경기장에 뛰어오지도 못하고 한 번도 위기에 놓여있는 한국팀을 건져보지도 못하고 벤치에서 후보 선수로 앉아있고 그런 금메달도 있다 이 말이에요. 기독교 신앙이 답인데요. 기독교 신앙이 구체적으로 답이 돼야 돼요. 구체적으로. 기독교 신앙이 답인 게 맞는데 우리를 통해 그 답이 흘러가야 돼요. 이렇게 하면 안 할 줄 알았으면 난 안 왔어. 예? 우리를 통해 그 답이 시대를 향해 흘러가고 다음 세대를 향하여 전달되기를 하나님 원하셔서 우리를 부른 것이죠. 예? 그저 사람들이 말하는 그냥 기독교가 인생의 문제에 해답이 됩니다. 그걸 가지고는 이 세상을 고칠 수가 없다고요. 그 해답 되시는 기독교 신앙이 우리 가운데 우리 혈관을 타고 흐르고 우리 가운데 구체적인 손으로 그 해답이 잡히고 그리고 그 답을 전달해 줄 수 있는 강력한 능력이 우리 가운데 있을 때
기독교 신앙은 진정한 의미에서 이 땅을 회복시키는 해답이 될 수 있는 거예요. 오늘 다니엘이 답을 갖고 있지만 여전히 답이 없어요. 답을 찾아야 돼요. 그러나 답이 있다는 확신은 갖고 있어요. 어떻게 알았냐 하면 이 사건이 딱 벌어지는 순간 다니엘의 머릿속에 스쳐 지나갔던 장면은 요셉이에요. 요셉의 꿈. 요셉을 통하여 위기 속에 있는 민족을 건져내시려고 했던 하나님의 역사가 이제 시대는 달리하고 제왕도 제국도 다르지만 동일한 역사 속에 요셉의 자리에 자기를 하나님이 부르셨구나 라는 생각을 확신했을 거예요. 그래서 많은 다니엘서 강해자들은 다니엘의 꿈과 꿈의夢과 요셉을 대조해요. 요셉을 비교해요. 그래서 요셉을 깊이 생각하면서 다니엘이 답이 있습니다. 이제 말하고 있는 거죠. 자, 그러면 구체적으로 이제 답을 그가 찾아가고 있는 과정에서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 하나를 좀 건져보려고 하는데요. 구체적으로 답이 되려면 이제 어떻게 해야 되는가 하는 문제. 자, 이 물음에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답을 주고 있다고 생각하는데요. 구체적으로 기독교 신앙이 답이 되려면 열린 하늘로 나가야 돼요. 열린 하늘로 지금 다니엘이 17절에 집으로 돌아가서 친구들에게 나가고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 은밀한 일에 불쌍히 여겨주시기를 구하게 되는 자리로 가는 거죠. 하나님을 향하여 나아가는 거죠. 열린 하늘로 해답되시는 주님 앞으로 걸어가는 일들이 있어야 한다. 그런데 중요한 건 그 열린 하늘로 나아가되 오늘 본문의 포인트는 혼자 나가지 않아요. 자기 집으로 돌아가서 집안 식구들에게 이 기도의 장면을 고하는 것을 넘어서 성경은 지금 어디에 초점을 두냐 하면 그 친구들에게 나아가고 있는 장면. 그럼 왜 집안 사람들끼리만 나누지 않고 집으로 가서 친구들에게 갔을까 하는 것은요. 가족 공동체만 가지고는 다 이 어마어마한 역사를 이루어낼 수 없기 때문에 그래요. 진정한 믿음의 친구들이 있어야 되고 동역자들이 있어야만 하나님의 일들이 펼쳐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알려주는 거죠. 그래서 그 친구 하나냐와 미사엘과 아사라에게 그 일을 알리고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 이 은밀한 일에 대하여 불쌍히 여겨주기를 기도하고 있죠. 열린 하늘로 혼자 나가지 않죠. 열린 하늘로 함께 어깨동무하며 믿음의 친구들이 걸어 나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다니엘 공동체를 이루며 나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 다니엘 공동체 가운데 하나님이 구체적인 답을 허락해 주신 거죠. 그래서 19절에 이에 이 은밀한 것이 밤의 환상으로 다니엘에게 나타나 보임에 다니엘이 하늘에 계신 하나님을 찬송하니라. 할렐루야. 구체적인 다니엘의 공동체를 통하여 하나님은 하나님의 역사들을 이루시고 구체적인 답을 허락하시고 시대가 풀지 못한 해법을 하나님은 이 공동체에게 풀 수 있는 길들을 열어주신 거죠. 그것을 통하여 바벨론 제국의 어두움을 극복하게 하시고 그 제국을 무너뜨리고 그 제국 속에서 하나님의 위대하심과 영광스러움과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입증하는 통로로 다니엘과 이 친구들이 함께 쓰여지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이런 공동체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용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혼자는 이 일을 할 수 없어요. 기독교가 답인 게 맞는데 라고 흥얼거릴 뿐 실제적으로 그 답이 되는 현장들을 이끌어갈 수 없고 실제로 그 답이 될 수 있는 강력한 능력들을 전달할 수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혼자는 이 일을 할 수 없기에 하나님은 다니엘의 공동체를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것이라고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서로 씨줄과 날줄처럼 연결이 되어져서 함께 이 바벨론의 어두운 제국과 함께 맞짱승부를 벌이고 도전하고 이 어두운 제국 속에서
기독교 복음이 참 생명인 것을, 진정한 해답인 것을 드러내는 우리의 모임들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 과정에서 한 가지만 제가 좀 당부하고 싶은 것은 이거예요. 켄 가이어라는 사람의 말을 제가 참 좋아하는데, 켄 가이어는 주님과 함께 추몰이라는 책에서 제가 평생 잊을 수 없는 한 이야기를 해주고 있어요. 기독교인의 삶을 춤으로 그는 비유하면서, 우리가 주님을 믿는다는 건 주님과 함께 춤추는 사람이고, 주님은 각각의 공동체들과 함께 춤추기를 원하시고, 또 우리 공동체와도 이음 목회 연구소와도 함께 춤춰 나가시기를 원하시는데, 그러면서 이런 이야기를 켄 가이어가 합니다. 우리는 춤추기 위해 부름받고 있지 춤 겨루기 위하여 부름받고 있지 않습니다. 제가 정말 중요한 제 삶의 어록으로 붙들고 있는 것 중에 하나인데요. 우리는 춤추기 위해 부름받고 있어요. 우리는 춤추기 위해 부름받고 있지 춤 겨루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함께 더불어 서로 함께 춤추면 돼요. 비교할 필요도 없어요. 누가 누구보다 더 멋진 춤을 추는지, 누구의 의상이 더 고가의 의상인지, 뭐 누가 더 이 일을 주도해야 되는지, 뭐 이런 비교들, 별거 아닌 것 가지고 서로 갈등하고 마음이 상하고, 그래서 좋은 출발점에 섰다가 마지막에는 다 마음들이 깨어지고 이탈하고 또 원수로 돌아서서 서로 반목하고 질시하는 일들이 얼마나 교회 역사 속에서 또 우리들의 공동체 가운데 비일비재하게 일어나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럴 때마다, 그런 마음이 들 때마다 늘 오늘 이 켄 가이어의 권면을 기억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춤추기 위해 부름받고 있지 춤 겨루기 위해 부름받고 있지 않다. 어찌하든지 우리의 이름들이 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협력을 통하여, 우리의 공동체를 통하여 주님의 이름이 높아지기를 원하고, 해답 되시는 그리스도께서 선명하게 드러나기를 원하고, 구체적으로 세상을 살리고 사람을 회복시키는 일들에 우리가 쓰여지는 것, 그것이 기쁨이 되고 행복이 되고 감격이 되어 모인 그런 주님의 공동체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의 모임은 함께 춤추는 모임이 꼭 되어야 합니다. 다니엘의 공동체로 춤추시기를 바랍니다. 뿐만 아니라 다니엘의 공동체로 춤추는 것만이 아니라 다음 세대를 또 다니엘의 공동체로 세워내는, 우리가 춤추고 또 그 춤을 전수해서 다음 세대, 신앙의 이제 계대가 끊어져 버린 한국 사회, 한국 교회의 현실 가운데 다음 세대를 무엇보다도 이어줘서 다음 세대가 우리가 물려받았던 그 아름다운 기독교의 유산들을 또 다음 세대가 이어가고, 또 그들의 삶의 자리에서 다니엘 공동체를 만들어 또 그들의 자녀들의 세대에 신앙의 이 위대한 역사들을 전달하는 이런 일들이 계속되어져 가기를 기대합니다. 소망합니다. 그런 일에 하나님께서 우리 이음 공동체, 이 목회 사역 연구소를 하나님께서 그러한 모습으로 사용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방황하는 세대들에게, 바벨론의 가치에 현혹되어 살아가고 있는 우리 아이들의 세대 가운데 진정한 답이 예수 그리스도이고 복음이고 성경이라는 것을 알려주고, 알려주는 것만이 아니라 그들이 그것을 느끼게 하고 구체적으로 그들의 삶에 작동하게 해서 변화를 만들어가는 귀한 역사가 우리 공동체의 모습을 통해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함께 통성으로 함께 우리 기도해도 되죠? 그리고 제가 통성해도 되죠? 이럴 때? 안 되나요? 그리고 제가 마무리 기도하고 축도로 일단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주신 말씀을 기억하면서 기독교가 답이지만 아무나 그 기독교가 답이 되는 것을 통해 사람을 고치는 건 아니에요. 기독교는 객관적으로 답이에요, 세상에. 그러나 그 기독교 신앙 가운데서 들어와 있는 자들 중에는 후보 선수들도 있다고요. 남이 하는 사역을 바라만 보는 사람들도 있다고요.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그라운드에서 심장이 터지도록 일하고 달려가서
하나님의 나라를 사단의 나라에서 건져내고 대적들을 무찌르고 시대의 정신을 돌파해 나가고, 그래서 하나님의 역사를 드러내는, 그리고 구체적으로 복음이 답이 되는 것을 나타내고 구현하는 우리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그런 일에 하나님께서 주인공들이 되라고 우리를 다니엘의 공동체로 불러주신 줄 믿습니다. 예? 기독교가 답이에요. 그러나 아직 구체적인 답을 여러분이 찾으셔야 돼요. 찾아서 어떤 컨텐츠를 가지고 어떤 이런 내용들로 어떤 방식으로 이 답을 구현해 갈 것인가는 이제 우리가 고민해야죠. 이제부터 고민해서 하나님의 역사 속에 쓰여지기를 위하여 하나님 우리에게 지혜를 주시고, 날마다 우리가 열린 하늘로 나아가 하나님 주시는 지혜를 따라 함께 협력하며 주의 일들을 이루어가는 그런 모임이 되기를 원합니다. 동성으로 함께 기도하기 원하고요. 또 우리가 서로 추기 위해서 부름받아요. 춤 겨루지 말게, 서로 춤 견주지 말고 서로 시기심과 미움으로 그렇게 우리가 이렇게 반목과 질시로 떨어져 가지 않고